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재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바오로 사도 회심축일입니다. 명절은 잘 지내셨죠? 가족들하고 잘 싸우셨어요? 예? 아니요. 또 열심히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막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예? 아니요. 속상했어요. 예, 그렇군요. 며느리 막 또 막 꼼짝도 못하게 한 소리 하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예, 안 했어요? 이뻐라. 네,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당신께 완전히 되돌리시는지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오로 사도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이 바오로 사도에게 나타나신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당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고 바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에게 나타나셨죠. 바오로 사도에게 나타나신 이 방법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듣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당신 말씀을 건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건네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들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바오로 사도는 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자처하는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 안에서 이런 힘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하느님으로부터 빗나갔는지 또 무엇이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신부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음을 선포하여라. 복음을 전하여라. 말씀을 전하여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일독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정확하게 3번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다라는 단어입니다. 믿다. 믿고 세례를 받는 이에게는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복음, 곧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 대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여기서 신앙인들이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믿음으로 대하는 말씀이 아니라 공부해야 되는 말씀, 이해해야 되는 말씀, 분석해야 되는 말씀, 그런 말씀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또 믿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하느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감동받아야 될 말씀, 위로받아야 될 말씀,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되는 말씀, 그런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 주 주일날 미사에 오시면 제가 이거는 또 했던 예고, 제가 지난주 설날 전에 평일 미사 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설날 미사 꼭 오시라고, 오시면 좋은 일 벌어질 거라고.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셨을 때 분석하셨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막 위로해 줬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신부님이 뭔가를 설날 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냥 그 말을 잘 기억하고 또 믿었던 분들은 어떡합니까? 설날 때 미사에 왔죠. 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세뱃돈 받았죠. 하느님의 말씀은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거기서 막 느껴져야 된다, 이런 마음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냥 희망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바오로 사도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갈라티아서를 읽어보면 바오로 사도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까지 깨달았느냐?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준비하셨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사실까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할 줄을 모릅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무 감동받고도 너무 기분이 좋고 기쁘게 느껴져도 어떻게 되느냐? 집에 돌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무 힘도 드러내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게 될 때 특히 오늘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었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체 앞에 앉으셔서 복음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이 성체 안에 살아계시다, 지금 여기에 계시다, 이렇게 좀 믿으시고, 그리고 나서 조용히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화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선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회심. 그러니까 마음이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박해자였던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들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겠어? 그런 마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고,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그 신비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느님께 다시 되돌아가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의 회심축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좀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은총을 좀 청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기 시작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런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좀 믿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대해보는 하루, 이게 이게 우리 안에 자리 잡혀야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회심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 돌아가야지 이런 그 본인의 각오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가슴속에 담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렇게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지내보는 하루,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좀 예수님께 여쭤보면서 말씀과 함께 대화를 해보는 하루, 그런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숙제를 드리는데요. 오늘 숙제는 갈라티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교구장 주교님 서품 선고기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좀 오늘 하루 좀 잘 품으면서 좀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번 질문도 해보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더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께로 점점 되돌아가는 회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